우리가 말할 때 꿈 같은 일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사실 꿈 같은 일이 아니에요. 평범한 일이고 지극히 당연한 상식적인 일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기적이라 말할 수 있고 꿈 같은 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 우리 인생이 꿈 같은 일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꿈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동안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려면 첫째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 믿음 안에 거해야 한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 없습니다. 나무들이 살려면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질병도 찾아왔고요, 갖가지 문제가 찾아왔고요, 죽음도 찾아온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것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집중하여 힘써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삶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인생의 통치자시다,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정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삽시다. 기분 따라 살지 말고 말씀 따라 삽시다. 시대의 풍조 따라 살지 말고 우리 말씀 따라 삽시다. 크게 아멘 하시옵소서. 크게 아멘 하시옵소서. 우리 말씀 따라 삽시다. 옆에 분하고 우리 말씀 따라 삽시다. 네.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노라면 자꾸 시대의 풍조를 따르기 쉬워요. 감정을 따르기가 쉬워요. 상황을 따르기가 쉬운데요,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이거든요. 예수쟁이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불려졌는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을 보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저 다른 사람들이네? 이걸 다시 그 보니까 예수님을 흉내내며 사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말하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감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환경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하는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제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제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흉내내며 사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의 행동이 주님처럼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꿈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꿈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리 꿈 같은 일들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걸 계획하셨습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이스라엘 땅이 황무했지만 내가 이제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겠다. 회파되었던 성벽은 재건될 것이고 황무했던 이 땅에 풍요로움이 넘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아무리 이런 계획을 하고 있어도 내 백성이 나에게 이런 모든 계획이 속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아무리 계획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 했죠? 기도는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초청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를 통치하시도록 주권을 맡겨드리는 게 기도의 목적이다. 기도가 뭔가 한 치 앞도 모르는 내 인생을 내가 내 인생의 운전수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나는 조수석으로 내려앉는 것, 이게 기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설득당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십시오.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인생의 가장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 인생 가운데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될까? 따라서 합시다. 씨를 뿌려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결실을 거두려면 씨를 뿌려야 한다네요.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려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된다네요. 도대체 눈물을 흘리며 울며 왜 씨를 뿌리는데 왜 울며 씨를 뿌린다는 거야? 이것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농부가 이제 종자를 담고 있는 포대가 있잖아요. 그릇, 이 종자를 담고 있는 그릇에서 씨앗을 가져다가 계속 뿌리는 거예요. 한 번 뿌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싹이 나고 결실이 될 때까지 계속 뿌리는 거예요. 뿌릴 뿐만 아니라 뿌려진 것을 계속 돌보는 거예요. 가지도 쳐주고 풀도 매주고 병충해도 막아주고 물도 대주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지루한 일이에요. 단순한 일이에요.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단순했던지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래요. 포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계속 심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근면성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조금 하다가 말아버리면 안 됩니다.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샘을 파는데 이 사람은 샘을 파기만 하면 물이 터져 나와. 다른 사람들은 실패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은 딱 짚고 파면 터져 나와. 비결을 물었어요. 단순해요. 답은 뭐 할 때까지 판다? 와, 알기는 끝내주게 알아. 한번 파기 시작하면 나올 때까지 파는 거야.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한번 예배드렸다고 해서, 한번 기도했다고 해서 뭐가 갑자기 막 변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 그런 요행을 바라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신앙생활은 누적시키는 거다. 한 번 예배 드리고 또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기도하고,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지만 누적되고 누적되고 누적되다 보면 어느 순간 아구까지 차게 될 것이고 넘치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헌신의 분량을 달아보십니다. 달아보실 때 부족하면 역사가 안 이루어집니다. 달아볼 때 됐다, 이제야 인정받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우리가 씨를 뿌리되 조금 하다가 말지 말고, 기도도 그냥 한 일주일에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렇게 하지 말고 꾸준하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심정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추워도, 안개가 내 앞을 가려도 나는 나가리라, 아멘 하시옵소서, 나는 기도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임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그 이어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나는 지금 세상적인 것만 심고 있지는 않은지요. 영적인 것에 힘을 내야 영적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으니,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넘겨보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막 선을 행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막 순종하면서 어느 날 정신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아. 나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에이, 나만 안 해? 에이, 안 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뭔 일을 할 때 남들이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건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다른 사람 안 해도 나는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안 한다고 내가 하던 걸 멈춰요? 기도도 이제 제대로 기도 생활해야지. 기도 생활하다 보는데 누구도 않고 할 만한 누구도 않고 에이 나도 안 해. 왜 그래? 그 사람들이 하든 말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그런 배경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남대로 앉는다고 나까지 앉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고 하노라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다뤄보실 때 됐다, 이제야 됐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앞에서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여기에서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이건 세상 이치예요. 이건 절대적인 이치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이거는 당연한 거지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공부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학생은 잘합니다. 그런데 투자하지 않으면, 시간을 심지 않으면, 노력을 심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를 소망하면서 운동을 하지 않는다, 훈련을 하지 않는다, 절대로 금메달을 딸 수 없습니다. 피나는 노력, 지옥 훈련을 통과해야 메달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한다,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건강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거기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지요. 어쩌면 오늘이라는 시간,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과거의 결과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지금의 나는 과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미래를 몰라요. 그러나 예측은 할 수 있어요. 무엇을 보면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미래가 예측될 수 있지요. 우리 학생들을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미래가 어느 정도는 예측되지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둡니다.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면 공부해야 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하면 건강 관리해야 합니다. 아멘.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한다면 신앙생활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려면 끊임없이 내 인격을 다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 성품을 바꾸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 심는 작업이 없이는 성품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품이요,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하나씩만 바꿔도 5년이면 5가지가 바뀌어요. 우리 안에 단점 5가지가 바뀌면요, 사람 인상이 달라지고 사람 팔자가 달라집니다. 아멘 하시옵소서. 나는 다 좋은데 욱하는 성격이 있다. 그럼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원래 의 욱만 좀 빼. 욱이라는 점 좀 빼봐. 그 욱만 사라져도 사람이 달라지죠. 나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게으르다. 그럼 다른 거 다 놓고 게으름만 한번 극복해봐요. 그러면 올해는 욱을 빼고 내년에는 게으름을 빼고 그 다음에 뭐 하나만 더 빼도 야, 이거 완전히 사람이 전혀 달라지지 않을까요? 되지도 않는 거 연초에 막 한 10가지 써놓고 내가 이거 도전하리라 10가지에 치우쳐가지고 막 생각만 해도 하나씩 내 성품이 변화되려면 그러한 목표와 도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려면 씨를 심어야 합니다. 예배의 씨를 심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이런 씨를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한다면 기도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세상 사람들도 다 적용되는 거고 거기서 멈춥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은혜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행해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라는 법칙대로만 한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똑바로 하지 못해도 심은 대로 특별한 게 거둘 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도 우리가 심은 대로 그것만 가지고 계산을 했다면 이만큼 살 수 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심은 만큼 거둔다는 법칙대로라면 이만큼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 적어도 저는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심은 대로 내가 행한 대로라면 제가 이런 은혜를 못 누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게 뭔가 보니까 은혜더라고요. 은혜. 나는 하나밖에 안 심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셨더라고요. 나는 하나를 주었는데 하나님은 흔들어 넘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어린아이는 제자들은 오병이어밖에 못 드렸는데 그 오병이어를 주님께서 붙잡고 축사하시니까 감사하시고 나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 이상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은혜의 법칙 아닙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찬양단이 계속 찬양했죠.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할 말이 있다면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이 주님의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삽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삽시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은혜의 법칙 때문에 꿈 같은 일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그 법칙에 매여버린다면 꿈 같은 일을 꿈깨. 그런데 은혜의 법칙 때문에 내가 나를 알아. 나는 주님 앞에 마중물밖에 한 개 드린 게 없어. 나는 주님 앞에 오병이어밖에 드린 게 없어. 그러면서도 나는 철판 깔고 꿈 같은 일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믿기 때문이요. 여러분, 우리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넘어 은혜의 법칙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너무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 우리가 좀 부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적용되면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과거에 우리가 심었던 거 그것만 가지고 계산하자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게 뭐 있냔 말이에요. 비록 오병이어밖에 못 드렸지만, 마중물밖에 못 드렸지만 넘치는 은혜, 채워주시는 은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실 것이니 그 은혜를 꿈꿔보자라는 거예요. 기대하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